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설교자를 세우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저는 여러분 앞에 설교자로 섰습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뵀을 때 다양한 모습들 보입니다. 더 많은 대체적인 상황 가운데 보면 꿈과 비전 가운데 생기가 넘치고, 그리고 여러분 표정이 너무 밝고 여러분 눈빛이 빛나는 그런 상황보다는 지쳐있는 모습이 사실 더 많이 뵙니다. 왜 힘이 듭니까? 왜 많이 지치셨습니까? 왜 많이 피곤해 하십니까? 앞이 깜깜하십니까? 그리고 손에 힘이 빠지고 발이 흔들거리는 그런 염려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폭우로 인해서 많은 꽃들이 졌습니다. 온전히 익지 못하고 떨어진 과수들이 농부들을 또 울게 했습니다. 지는 꽃을 보면 그 생명 다 해서 지는 꽃 보면 한편으로는 숭고한 거룩한 그런 교훈까지 생각하는 진지함이 있습니다. 이 꽃이 지면 이어서 열매가 맺히겠다. 이 꽃이 사명, 사역을 다 해서 이제 탐스러운 열매가 아름답게 열리겠다. 그런 의미로도 찬찬히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시들어진 꽃이 있어요. 시들시들해서 금방 떨어질 것 같고 아무리 봐도 다시 회생할 것 같지 않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꽃송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무궁화꽃이나 저 들판에 있는 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꽃 중에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지쳐 있는 성도 여러분의 모습처럼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많이 지쳤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입술에 새어나오는 언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파하는 신음소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소망이 없는, 그래서 지쳐있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규하는 인생들에게 인류의 메시아 대신, 소망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사랑하는 성도 앞에 들려지고 설교 본문으로 주어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야곱아,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야곱, 세상 사람을 상징하는 표현 아닙니다. 우리 얘기로 해석하면 성도들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 그렇게 말하냐? 믿음 안에 있는 성도야, 너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왜 그렇게 말하냐? 너 입에서 새어져 나온 말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규에 찬 그런 소망 없는 말이 들리는 게 웬일이냐? 너 믿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아, 야곱아, 그 무슨 소리냐? 웬 말이냐? 들려지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관심 밖에 있다. 멀어져 있도다. 해석을 하면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고, 우리 집에 이런 상황이 왜 찾아왔냐고. 내 인생길이 캄캄한데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외쳐도 내 길은, 내 인생길은 하나님께 숨겨진 것 같습니다.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억울한데, 나는 아픈데, 저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날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날 외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절규함으로 기도하는데, 애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 제가 관심 없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저는 관심 받기란 얘기입니까? 내 송사는, 내 억울함은, 눈물 어린 이 상황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자의 대표적인 탄식 소리입니다. 여러분, 은혜 입어서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은총 받아서 말씀 앞에 지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혹시 내 인생길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 같다. 나 혼자인 것 같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 내 옆에 없는 것 같다. 덩그러니 나 혼자인 것 같다. 내 길이 하나님께 숨겨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어도 사람들은 외면하고 사람들은 몰라줘도 내가 이 마음 정성 눈물 어린 기도 드리면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증표를 주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 붙들고 있다. 너 걱정하지 마라. 나 너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어떤 표정이나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지금 하나님 관심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당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원망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해가지고 손에 힘이 떨어지고 발이 흔들거리는,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눈이 흐리고 어깨가 축 처지고 목소리 자체도 힘이 없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십시오. 시들어가는 꽃이 다시 생기 얻을 수 있을까요?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열매 맺어내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있다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너에게 영원한 하나님이시라. 너가 은혜 받았을 때, 너가 콧물 눈물 쏟으면서 은사 체험했을 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시니라. 너가 지난 세월 동안에 능력 체험해가지고 막 세상을 이기고 사람을 극복하고 환경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하신 동일하신 너의 하나님이시니라.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보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셔가지고 너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고 너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 분이다. 너를 외면하거나 너를 무시하거나 너를 떠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빛으로 너를 지켜보고 계신
온 우주를,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너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 하나님의 사람 야곱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 왜 그렇게 얘기하냐? 너 그거 무슨 소리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성도 여러분, 찬찬히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왜 낙심됐다고요? 여러분 손에 왜 힘이 빠지고 무릎이 흔들거리고 절망해가지고 포기하는 눈빛으로 지금 될 대로 되라 이런 상황 되고 있다고요? 사실 돈이 없어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사람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의 환경이나 배경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한번 받아주실래요? 너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쭉 읽다가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많은 선진들이 이로써 이겼느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했노라. 믿음은 어떤 때는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실체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같이 얘기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 오이 냉국 좋아하시나요? 오이채를 썰고 얼음 띄워서 식초 떨어뜨려 가지고 이 여름철에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오이는 달려있는 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일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이 냉채만 맛있는 게 아니고 무 냉채도 맛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십니까? 땅 위로 솟아난 무 줄기 보면서 우리 가늠합니다. 아, 땅 속에 있는 무 크기가 이 정도 되리라. 사실 솟아에 있는 무 이파리나 그 무틀 보면 땅 속에 보이지 않는 무 본질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아니에요. 드러나는 것이 전부 다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더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우리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실상,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증거들, 희한해요. 신비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저를 보실랍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 이루어낼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상 베풀어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받아주실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세요. 당신 심령 속에, 내 삶의 현장에,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능력의 주로요, 만왕의 왕으로요, 날 사랑해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때로는 멀리 믿음의 시각으로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분명코 복 주시고 상 주시는 분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보지 못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 무궁무진하신 분이요, 피곤치 않으신 분이요, 뭐 너를 돕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기까지 돕다가 안 되겠다, 그 중간에 돌아서신 분 아니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세요. 무능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괴로운 자에게, 슬픈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 힘 넣어주시는 분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 되신 여러분, 이스라엘 되신 여러분, 지쳐있는 여러분, 내 사정은, 내 인생길은 여호와에게 숨겨져 있고, 내 억울하고 안타깝고 내 아픈 사연은, 내 송사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관심 바뀌다, 그렇게 낙심하신 분 계시다면, 위대하신 하나님, 외아들까지 날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드십시오. 지쳐 계시다면, 힘이 잃으셨다면 다시 꽉 붙드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앙망이 뭡니까? 지치셨나요?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두렵습니까? 괴롭습니까? 많이 아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제 목양실 창틀에 요즘 까치 한 마리가 와가지고 나뭇가지 물고 오고 또 풀잎 물고 와서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여기 집 지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걷어내면 좀 미안하긴 한데, 며칠 지나니까 또 나뭇가지 물고 오고 해서 또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앙망이 뭔지 아십니까? 절 보세요. 어미새가 있습니다. 아기새가 있습니다. 적어도 둥지에 있는, 눈도 뜨지 못하고 날개짓하지 못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연약한 아기새가 사는 유일한 길은 앙망입니다. 벌레 물고 오는 어미새에 대한 앙망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둥지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어미새를 향한 앙망입니다. 어미새 소리가 들리거나 날개짓 감촉이 느껴지거나 아기새를 부르는 어미새의 부름에 반응하는 아기새의 앙망이 뭔지 아십니까? 입을 쫙 벌려요. 온 힘 다해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어미새가 벌레 물고 올 때 입 쫙 벌리고 소리 질러요. 그게 앙망입니다.
어미새는 입 벌리고 울부짖는 아기새 굶기지 않습니다. 그 입에 반드시 벌레를 넣든 먹이를 넣든 합니다. 둥지 안에 있는 어린 새와 같이 힘없고 연약하여 눈물 흘리는 성도 여러분, 앙망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제 입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입을 벌립니다. 온 마음 정성 뜻 다해 저가 앙망합니다. 제게 넣어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미새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어미새보다 능력 있으세요. 어미새보다 여러분을 정확하게 살피고 계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면요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이 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사람을 극복하고 저 환경을 뛰어넘고 나를 극복하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무서움을 이겨내고 더러움의 죄를 이겨내는 힘이 내게 생깁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내 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애도 피곤할 수 있어요. 다 큰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인생 폭우 가운데 가난한 자 삶의 현장에도 눈물이 있지만 저 강남에 사는 사람들도 비 피해 당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어린애도 피곤하다고 할 수 있고 힘 있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 힘 얻어가지고 독수리가 날개침처럼 올라갈 것이에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 없나요? 위로부터 임하는 새 힘 필요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심호하는 목양실에 가로 세로 30, 60cm 되는 수족관이 있습니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기 고기 4마리를 넣었어요. 얼마나 자유하면서 헤엄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 제가 어리석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물이 가득 찬데 물고기니까 물만 먹고 살아도 죽지 않겠다. 그렇습니까?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한 10대 알갱이 물고기 밥을 꼭 줍니다. 퇴근할 때도 꼭 줍니다. 4마리가요. 물고기 밥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난리 났어요. 어항 속에 물이 가득하면 물고기 다른 거 안 먹어도 삽니까? 여러분의 세상 가치인 돈이 다 있고 건강이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 옆에 있으면 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생명 말씀 먹어야, 물고기가 물고기 밥 먹어야 살듯이 여러분은 세상 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 먹어야 여러분 영원히 살고 새 힘 얻을 줄 믿습니다.
참된 힘은 어디서 옵니까? 참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는 세상 물로 사는 인생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인생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4대 그룹에 속한 총수 부인이 세상 떠났잖아요. 그분 61세인데 돈이 없어 이 세상 떠났나요? 그 아버지는 국회의원을 4번씩 하고 내무부 장관 했던 대단한 집안의 딸입니다. 그 자신도 공부 잘했고 빼어난 미모를 가진 재벌 총수 부인이.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지쳐 있습니까? 피곤하십니까? 두렵습니까? 생명의 양식 드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